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듣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존재성과 창조성이 다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았습니다. 성령은 성령님으로서 그렇다 할지라도 왜 아버지, 아들이라는 칭호가 생겼는지 어떤 분에게는 꽤 궁금할 겁니다. 이 사실도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답을 잘 못하면 흔히 하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을 우리들은 자주 듣는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삼위일명 여호와 홀로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존재성이나 창조성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요, 구분을 위해서.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하게 됐느냐? 이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지 우리가 깨닫는 일은 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하신 말씀대로 나타내 주신 것은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묘한 것은 우리가 연구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고 나타내 준 것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동등하신 창조성, 동등하신 존재성인데 왜 아버지, 아들 그렇게 부르는가,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서 생각을 하면은 영세 전에 삼위회의에서 복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은 영원 전에 여호와 회의에서 의논되고 결정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삼위 여호와께서 창조와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각각 분담하도록 의논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렇게 각각 회의에서 분담했다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은 아버지 역, 한 분은 아들 역, 한 분은 성령 보혜사 역으로 하실 일을 분담했다고 예레미야 23장 18절과 로마서에 나타난 영세 전에 있던 이 복음, 그것을 이해할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낼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런 칭호로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혹은 여호와의 신, 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칭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디도서 1장 1, 2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등의 같은 의미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언제 아들이 되었나? 예사야 9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야.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칭호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독생자가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하고 연결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분은 원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는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전능하시다는 말은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여기는 기보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전능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대단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대능하신 분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지 마이티 갓이지 올마이티 갓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여호와에 대해서도 마이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0장 17절이나 느헤미야 9장 32절이나 시편 24편 8절이나 예레미야 32장 18절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보르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보르 하나님, 엘 기보르라고 하는 그 말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비, 아드라고 말했는데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아드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라고 하는 그 칭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칭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서 사람과 같이 되시사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그 칭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곧 구속사적인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들이라는 칭호가 몇 곳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구속사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여호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비로소 있다, 그래서 그는 첫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시편 2편 7절에 아들이 낳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해석하고 있고 히브리 5장에는 대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 5장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칭호라는 거 우리들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그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이전 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보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와 동등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해서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아들이라는 칭호 속에는 구원의 복음의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니까 아들이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깊이 내포되어져 있고, 에베소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왜 그분을 아들이라고 하는지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